우리가 창세기 이제 말씀 이제 거의 이제 끝 부분 보게 되는데, 계속해서 요셉 또 야곱 그의 형제들에 관련된 이런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은 상당히 복잡한 가정입니다. 어쨌든 뭐 그 당시에 아내가 4명, 또 거기에 자녀들이 이복 형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복잡하게 얽혀 설켜 있었고, 특히 야곱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의 아들들 요셉과 또 베냐민을 굉장히 이제 좋아하고 사랑했던, 그래서 편애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형들의 또 시기심, 질투심 뭐 이런 것 때문에 동생을 팔게 되는 뭐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그리고 지금은 요셉은 뭐가 됐어요? 총리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가뭄, 이 기근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사러 애굽 요셉, 그 총리가 된 요셉 앞에 가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꿈대로 이제 엎드리고 절하면서 양식을 사서 돌아올 때, 지금 뭐 막내 아들 이야기를 또 하게 되고, 지금 너무나 복잡하고 힘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데,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야곱이나 요셉이나 형들과 같은 이런 상황은 아닌데, 정말 이 현실, 이 상황을 난 좀 피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이 그런 상황인 것이죠.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은 다시 애굽에 가서 양식을, 곡식을 사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갈 때 이제 막내 동생을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막내 동생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아버지는 또 안 된다고 그러고, 또 안 가면 양식도 없지, 거기에 지금 볼모로 잡혀있는 형제도 있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야곱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뭐라고 그래요? 왜 막내 아들이 있다고 말했노? 또 이렇게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피하고 싶은 문제 앞에 다시 세우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방금 이야기했듯이 창세기 43장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었고,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들에게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해서 양식을 좀 사와야 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는 것이고, 형들의 어떤 이런 과거 죄가 다시 수면 위에 올라올 수 있는, 사실 거짓말했잖아요.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했다가 팔아먹고, 그러고 나서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짐승이 요셉을 죽였다고, 잡아갔다고 이러면서 거짓말을 또 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형들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 이제 우리가 거짓말 해가면서 동생을 팔아먹었던 그런 사건이 수면 위에 올라오겠구나, 이런 불안감도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떤 피하고 싶은 현실, 피하고 싶은 상황, 이 문제 앞에 다시 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은 아직 좀 젊으시기 때문에 뭐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그리 많지는 않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계속 복잡한 일들이 생기죠. 그러면 그 복잡한 문제 생기는 그 일들을 아유 이거 귀찮고 이거 그냥 너무너무 지겹고 피하고 싶어 이러면서 그거를 예를 들어 딱 덮어버리면 끝나는 줄 아십니까? 절대 끝나지 않아요. 제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어떤 물질적으로 좀 어려움을 당할 때 카드를 많이 쓰게 됐어요. 카드를 많이 쓰면 나중에 이제 물론 무이자 활부를 쓰고 막 이렇게 되지만 나중에 그게 다 뭐예요? 갚아야 될 거예요. 갚아야 될 거. 그래서 이제 청구서가 날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와 이거 이렇게 막 그 카드 어떤 청구서가 점점 많아지고 막 그럴 때 그냥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 청구서를 그냥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이러면서 그냥 나 모르겠다 귀찮다 막 이래가지고 딱 덮어놓으면 그 카드 값이 다 갚아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겪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자꾸만 회피하려고 피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형들은 분명히 잘못을 했어요. 그리고 물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여기 야곱의 가족들, 유대 민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긴 하지만 형들은 분명히 이것은 잘못한 것이고 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형제들한테도 그렇고 가족들한테도 그렇고 회개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걸 자꾸만 감추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런 문제의 핵심은 사실은 베냐민을 데려가느냐 데려가지 못하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지 그걸 그냥 감추고 덮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려움의 사람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바꿔가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서 8절 9절에 보면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한번 같이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변화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과거 유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요셉을 파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물론 나름대로는 죽이지는 말고 그냥 팔아버리자라고 제안을 했지만 사실은 그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어떻게 형제를 돈을 받고 팔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인신매매지, 인신매매. 자, 어쨌든 유다는 과거에 요셉을 파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창세기 38장 같은 데 가보니까 며느리와 이 불편한 불편한 관계를 통해서 또 아이를 낳기도 하고 굉장히 불순한 이 잘못된 모습들을 많이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은요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쉽게 말하면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베냐민을 같이 보냈는데
베냐민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나한테 있으니까 아버지 베냐민을 좀 보내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또 자기의 어떤 욕구대로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그 사람의 모습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베냐민을 데려가게 되고, 그거와 더불어서 야곱의 민족이 이제는 애굽으로 이주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그것으로 피신 갔다가 물론 또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런 야곱, 그 다음에 그의 형제들, 그의 아들들, 형제들, 이런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인 거예요. 불안한 그런 어떤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만나게 하신다. 결국은 요셉과 상봉을 하고 거기서 서로 지금까지 얽혀 있었던 그런 관계들을 이제는 풀어가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3장을 통해서는 지금 야곱 그리고 그의 아들들, 요셉을 팔아먹었던 형제들, 이런 사람들 마음에는 계속 불안전한 마음, 두려운 마음,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결국은 은혜의 식탁에 같이 앉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정말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들, 그런 상황들이 계속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에게 은혜의 식탁을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말자. 그래서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현실 때문에 제발 무너지지 마시고, 저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성도들과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첫째는 감정적인 거, 자꾸 내 마음에 따라 믿음 생활을 했다가 또 뭐 안 했다가 막 저는 그게 너무나 안타깝고요. 두 번째는 현실 때문에 무너지고 자빠지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아까도 강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의 손길이 아까 뭐 한다고 그랬어요?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잊지 말고 제발 현실 때문에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마시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굳게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빠가 되어보니까요, 아이를 4명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더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빠의 마음은요,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맛있는 거 먹이고 싶고 좋은 거 주고 싶고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아빠의 마음, 엄마의 마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자녀 삼으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 지금 상황, 이것 때문에 제발 흔들리지 마시고 또 무너지지 마시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또 이런 불완전한 두려운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은혜의 식탁을 준비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의 식탁을 예비하고 계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신감이 있고 담대하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